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행복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행복 현장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복과 축복과 행복입니다. 기복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축복은 브라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브라카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쟁취한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아스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이 아셀이 아스레이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성경에 보면은 레바논 해안 평야를 기업으로 받았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평안과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누리는 복을 이 아스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평강으로 받을 때 누릴 때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행복은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축복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으면 축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8복이잖아요. 8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8가지 복은 전부 다 축복이 아니라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 복은 전부 축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리고 히브리어로는 아스레이입니다.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국력 성경에는 이 복을 전부 행복으로 바꿔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 가난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리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축복,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불행한 것이죠. 물질 축복 받았는데도 가난하게 삽니다. 건강 축복을 받았는데도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원망이라도 할 것인데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이 산상수훈 8가지 복을 말하는데 전부 다 누리는 복,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땅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첫 설교가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희망, 예수님처럼 사는 것.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의 길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생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뭐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의를 위해서 박힐 반적. 8가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예요. 이걸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팔복은요, 전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질이 많고 적고는 환경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사람은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불행해지잖아요. 물질이 많든 적든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고 없고는 밖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핍박이 있든 없든 내가 참고 견디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툼과 분쟁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다툼 중에도 내가 평화하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돋구고 미우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하면 행복합니다. 팔복은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밖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밖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의 형편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행복은 나의 태도와 관련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이 행복을 나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유전과 성격과 태도입니다. 이 유전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것입니다. 성격도 타고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고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내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환경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윗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시끄리면서 못해 먹겠다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가 뭔데 내가 그만둡니까? 상사가 뭔데 내 운명을 그에게 맡깁니까?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생각하면 믿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내 행복을 좌우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믿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겠다면 갈 사람은 가라. 나는 나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냥 용서하든지 하고 떠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심이란 독약은 자기가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심이 있으면 빨리 그걸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행복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서 옵니다. 이 팔복을 말하는데 이 팔복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한, 온유, 그 다음에 긍휼, 화평, 그 다음에 청결함, 의의, 전부 뭡니까? 성품을 말하잖아요. 그것도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감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쾌락에 가까운 감정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행이요, 모든 불행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에서 찾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삽니까? 내가 어떻게 만족만 하면서 살겠어요? 성경은 행복을 만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갈급하잖아요. 가난은 결핍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갈급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슬픔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없어요. 울기만 해서 행복하다면 초상집이 행복하겠죠. 육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울까? 이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목마른 것이 행복입니까? 물 때문에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성경은 영적인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은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연민은 타락한 인간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건 행복이 아니고 남을 사랑해야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을 닮는 성품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행복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 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니까 바다도 좋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습니다. 다 좋아도 이 자연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의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평생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며 그 복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의에 줄이고 주님 마음, 이런 이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동교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며 많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